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가장 잘 나타나 있을까요? 천연계. 천연계. 또 말씀. 하나님의 말씀. 뜻이요. 이 천연계를 이렇게 보면 참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의미들을 공부하면 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지만, 이제 가까운 거는 천연계. 한번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철새가 수많은 정확하게 누가 가리키지도 않는데 시간이 되면 따뜻한 곳으로 옮겼다가 그 궤도를 정확하게 따라서 돌아오죠. 그 수많은 철새들이 경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에요? 그렇죠. 그 수많은 새들이 어떻게 기억력이 좋아서 그걸 다 기억해가지고 우리처럼 GPS를 따라서 가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지점으로 정확하게 날아가서 거기서 겨울을 보내고 또 정확하게 새끼를 낳기 위해서 오는, 그거 하나만 봐도 이 세상이 우연이 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그 섭리하에서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 김진은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아니, 저는 지금 찾고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 한 사람. 공희진 사모님이. 예, 제 사과. 예, 하나님의 전에 공부했지만 다시 예. 비교합니다. 그럼 제 사과 처음부터 읽을까요? 아니면 아니,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중에 하나는 1번. 무엇입니까? 1번.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노트. 삶은 혼란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처럼 인도해 주기 원하신다. 예. 여기 보면 우리가 참, 우리 심영숙 집사님,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면 누구 아들로 살아가고 싶으세요? 이건희 회장 아들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 우리 심영숙 집사님, 누구 아들로 태어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참 잘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 일인지를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며칠 전에 기도력 읽으셨죠? 신명기 1장 17절.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참 제가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명기 1장 17절이 아마 우리 기도력 중에 3일 전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력에 나왔습니다. 그게 곤란한 모세가 곤란한 일이 너희들이 닥치거든 누구에게 가져오라고요?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드리리라. 제가 그 말씀 보면서 딱 한 줄이지만 우리가 살면서 결정을 내리기 어렵고 곤란한 일들이 있을 때 참 최선의 길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거 하나만 내가 깨닫고 살아도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
삶이 얼마나 풍요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 혹시 외우시는 분 계세요? 요한복음 하나님의 6장 세상을 38절. 사랑하사. 예, 저는 6장 38절이요. 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 저는 이거를 어떻게 외우냐면 요한복음 6장 이제 38절이잖아요. 그래서 38선을 생각하면서 외웁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왜 내려오셨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위의 뜻을 행하려. 예.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예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뜻을 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펼치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계획하고 살아갈 때 제일 편한 길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다윗이 가장 영화롭고 승리할 때 보면 항상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여쭤봤다 기도로. 올라가리까? 내가 어떻게 하리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때가 다윗의 가장 큰 전성기.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참 알 수 없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훈련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한 10분을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걸을 때도 그렇고 제가 가지고 있는 플랜들을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내년에 뭐 구역반, 소그룹 이런 것들을 하면 제 생각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구역반 지금 그 제자 훈련을 저도 또 지금 받고 있는데 제가 하면서 느낀 거는 저희들이 많은 소그룹들을 하고 제자 훈련을 했는데 제가 미싱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들하고 차이점을 발견했어요. 뭐 같아요? 우리 안성숙 집사님 뭐 같아요? 뭐가 틀린 점이었을까요? 제가 발견한 거는 그 현대원 목사님 그 소그룹 반들이 지금 7개, 8개의 그 목자, 그러니까 독립된 목자들이 교회를 진행하는데 우리들이랑 다 똑같은 평신도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했고 내가 뭘 안 했나 했더니 이 사람들은 그거를 하기 전에 팀원들이 모여서 뭘 했을까요? 기도. 같이 40일 동안 합심 기도를 했어요. 이게 그 지난주에도 아마 이창용 장로님이 지난주에 했는지 뭐 했는지 몰라도 이 40일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있어서 그 이창용 장로님이 가르쳐준 비결은 뭐냐면 40일이면 40일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어떻게 쓰여 있는지를 계속 찾으라는 거예요. 한 주제를. 요즘은 쉽죠. 왜냐면 컴퓨터가 있어서 40일 치면 하는데 다윗과 골리앗 여러분들이 그 다 알고 있죠. 근데 골리앗이 이스라엘 나라를 며칠 동안 계속 괴롭혔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힌트를 드렸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사건을 보면서도 의미 없이 지날 때가 많아요. 40일 동안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이 골리앗이 어렵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40일 뒤에 다윗을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배운 것 지난주에 이제 육하원칙. 같이 참여하신 분들 다 배웠지만 의미들을 두고 보면 이창영 장로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안식일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안식일 구절들을 다 찾아서 그때는 컴퓨터가 없을 때니까 다 찾아서 써가지고 그것을 며칠 맨날 계속 묵상하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다고 그랬죠. 안식일에 대한 밝은 빛.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냥 그런 빛 아니라 깊은 빛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40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의미를 해보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세요? 40일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우리 김진은 집사님. 예수님. 모세, 예? 우리 김태호 장로님. 모세, 모세가 40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강에 40일 동안에 준비 기간을 우리 김정태 목사님 몇 번 모세가 했죠? 2번 같습니다. 예, 아마 두 번인가 세 번. 두 번, 첫 번째 율법을 받을 때 갖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율법 받을 때도 40일.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길은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대로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사실 40일을 교회 직원회를 할 때도 무슨 안건을 우리가 그냥 하기 전에 정말 깊은 기도 하면 몇 분 만에 해결돼요? 5분 만에 다 정말 기도 열심히 40일 동안 무슨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만약에 토의를 한다면 아마 5분 안에 끝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직원회 할 때 어떻게 해요? 기도는 될 수 있는 대로 아주 짧게 하죠. 그리고 토의는 많은 시간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아니고 내 뜻, 내 마음을 토로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40일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제가 왜 뭐 40일 그런 얘기들을 꺼냈냐면 이 하나님의 깊은 의미들이 40일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소그룹반을 내년에 할 때 제가 그 몇 분들하고 이제 40일 기도를 시작했어요. 우선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인간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도자들을 놓고 구역반을 할 때 우리끼리 할 게 아니라 구도자들을 최소한 우리가 접촉하는 세네 가정을 초대해서 그 사람들 위주로 구역반을 하자. 그랬을 때 이제 보통 반응이 뭐라 그러냐면 무슨 반응이 일어날까요? 우리 안성숙 집사님. 보통 우리가 내년에 구역반을 합시다 하고 이제 몇 사람이 모여서 계획들을 갖고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부정적인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우리 같이 구도자들을 놓고 기도하자. 그랬을 때 이제 대개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구도자들을 놓고 40일 기도하고 D-Day를 정하자. 40일 뒤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초청하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초청에 응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사람이 있는 거고 40일 뒤에 초청을 했는데 안 오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가 지금 타이밍이다 생각하지만 지금인 타이밍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진리를 아닌 걸 갖고도 계속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은 딱 한 가지에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끊임없이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대개 한 두세 번 시도했다가 초청했는데 안 오면
포기하죠. 네.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고 어떤 때는 얼굴색이 변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계속 그 사람하고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거기에 딱 접촉이 되면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마음을 무너뜨릴 때까지 우리는 관계를 계속 가지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방법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가지고 제가 왜 40일 기도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한마음이 되는 시간들을 갖도록 원하세요. 우리 김정태 목사님은 그런 경험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무슨 일 하기 전에 기도하고 했을 때하고 네, 저도 보면 이제 바쁠 때 어떨 때 보면 기도하지 않고 일을 진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괜히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어요. 또 가끔씩 일을 하면서도 그럼 이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또는 이제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길을 묻고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제가 임의대로 이렇게 선택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어서 좀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시거나 아니면 이 길이 옳거든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종종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정말 일을 하기 전에 간절히 이제 기도하면서 하게 되면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경험들을 많이 하고 했는데요. 예전에 제가 목회 초기에 제가 한국에서 이제 학원 목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교사들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외국인 교사하고 그 당시 제가 모시고 있는 시니어 패스터 목사님하고 약간 갈등이 있었어요. 의견 조율을 하는데 의견이 간극이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참 이제 실갱이를 이제 원장실에서 하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그 사이에 중재를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앉아 있었는데 그때 제가 잠시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교사가 저의 모습을 살짝 보더니 아, 보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마음속에 본인의 고집을 꺾었어요. 그래서 나오면서 제가 하는 말이 내가 너 기도하는 것 보고 내 고집을 꺾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40일 기도에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어떤 일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하나님께 묻고 또 이 길이 맞는지 또 하나님께 엽죽고 또 확인하고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저희 가족들하고도 얘기를 해요. 두드려보고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늘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곳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두드려 봅니다. 열릴 때가 있고 안 열릴 때가 있어요. 어떤 길들은 쉽게 열려서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도 다 세워주시고 자금도 다 준비해 주시고 어떤 길은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두드려 봤는데 잘 안 열려요. 행정적으로도 잘 안 되고 자금도 잘 안 모이고 그러면 제가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지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곳 선교지에서 제가 하는 일은 기도하면서 자꾸 두드려 보는 것입니다. 어떤 길이 열리는지. 그래서 지금 열리는 길이 8가지 프로젝트를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준비가 되면 그냥 문만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보내주시고 좋은 계획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자금까지 다 준비해 주시고 그게 그냥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이 늘 하나님과 연결됐을 때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제가 우리 김정태 목사님 이거 프로젝트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시는 거는 아주 순탄하게 잘 진행되는 걸 봅니다. 정말 불가능한 것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염소 프로젝트 같은 거 또 그런 것들 보면 야 저게 돼가는 걸 보면 그 하나님의 섭리를 제가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추진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은 제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특별히 교회 일을 하기 전에 일단은 기도를 정말 많이 하고 디데이트를 정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펼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끊임없이 물어보셨겠어요. 그랬을 때 사마리아 여인한테 정말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고, 그랬을 때 그 마음 문이 열린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를 기도 3번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기본적인 방법. 시편 119편 33절부터 35절까지.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쭉 시편 119편을 오늘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자, 율례, 율례. 주의 법. 근데 우리 솔직히 김진은 집사님 법하면 무슨 생각 떠오르세요? 율법, 십계명, 아니 이제 세상의 법도 생각하면 네, 교통법, 예, 그런 거 생각하면 기쁘세요? 아니면 받아되세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법하면 귀찮게 생각하는데, 지금 계속 말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오늘 여러분들 가정 공부도 쭉 요즘에 하시죠? 하늘나라에도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이 있죠. 십계명이 있고 네.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0절인가 보면 그 법에 의해서 사탄이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 세상으로 이제 쫓겨나는 그런 결과들이 있듯이, 이 법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인간들하고 하나님하고 언약 관계를 맺었지만, 여러분들이 가정 공부 쭉 하면서 느끼신 건 뭐예요? 율법은 사랑이에요? 그냥 율법은 사랑이죠. 사랑. 사랑이. 만약에 율법이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지키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고, 우리는 수도 없이 삶을 살면서 똑같이 하나님하고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어때요? 약속을 어기죠? 근데 하나님은 딱 한 번 약속하시면 절대 변동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체인지 마인드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한 번 말씀하신 거는 절대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법이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은혜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막 급하게 우리 김태호 장로님, 내가 시간이 촉박해갖고 막 길을 가는데 신호등이 계속 걸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신호등마다 걸려. 답답해요. 답답하죠? 이게 나를 괴롭히는 것 같죠? 내가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신호등마다 다 걸리면 어때?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바꿔보세요. 만약에 집사님이 그 신호등을 무시하고 가면 어떻게 해요? 사고 내가 죽어요, 죽어.
이 신호등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를 생각만 바꾸면, 아, 이 신호등이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구나 생각을 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뭐예요? 사랑이 똑같은 신호등은 바뀌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율법도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내가 모르지만 정말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울타리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그 율법이 참 예, 예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뜻이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 안에서 이 법을 잘 순종하고, 그것은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울타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그 율법을 정말 나를 막 괴롭히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율법에 가장 나타나 있어요. 율법은 뭐예요? 사랑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막 그냥 이상한 생각으로 막 어렵게 생각되고 막 그렇지만, 생각을 잘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은 율법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의 그 희생과 그 노고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걸 생각하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이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의 깊은 의미들을 정말 생각하면서 마음 문을 열고 계속 내가 배우면 얼마나 많은 기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안성숙 집사님은 지난주에 우리 한 4-5분을 초청하셨는데 그분들하고 이야기 나누셨어요? 네, 저희 교회에 굉장히 좀 열심히 있는 분하고 또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셨는데요. 네. 그 성경에 대해서 좀 답답함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너무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다른 분들하고 많이 또 나눴어요. 못 들어오신 분들한테도. 그랬더니 너무 귀한 거를 배웠다고, 기회가 되면 그 이창영 장로님 네. 그분께 좀 다시 배울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몇 분이 초청하긴 했어요. 네. 예, 제가 나중에 네. 뭐 원하시면 날짜 하시면 제가 한번 같이 그 우리 공희진 사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이거 공부하고 네. 그거를 내가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원투쓰리 바이블처럼 결론까지 이렇게 내면서 서로 디스커션을 해야 돼요. 그걸 내가 어떻게 적용할 건지를. 네. 정말 이렇게 원투쓰리 바이블을 하면서 느낀 거는 이 정말 인간의 상태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적용하는 거걸랑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게 결국 내 삶에서 내가 배운 거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안 가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제가 현대현 목사님 그 바이블 성경법이나 이창영 장로님이나 또 저희 교회에서 그 전성영 목사님이 하는 그거의 결론은 뭐냐면 이 말씀의 깊은 맛을 맛보라는 거예요. 우리 공희진 사모님은 현미밥을 몇 번 씹으세요? 하루에요? 아니 몇 번, 입에 넣고 대개 몇 번 씹으세요? 아, 글쎄요, 몇 번. 하여튼 잘게 씹힐 때까지 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시어머님이 식사를 하시면 한 1시간도 넘게 하시거든요. 얼마나 좋으세요? 네, 그래서 보면은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는 93이 되시는데도 하루 종일 식사를 안 하시고 이를 안 닦아도 입 냄새가 전혀 없고 화장실 가는 거 한 3-4일마다 한 번 가는데도 문제가 없다 그러세요. 꼭꼭 씹어 잡수셔가지고 이가 없으셔가지고는 그러셔도 계속 오래오래 침을 통해서 이렇게
뭐라 그래나 소화를 시키기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 현미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유튜브에 보면 현미 안 좋다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씹지 않고 그냥 생기면 현미는 하얀 밥보다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소화가 안 되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이 말씀을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깊이 보면 우리 박수영 사모님이 우리를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말씀의 깊은 맛을 보여주려고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똑같은 말씀을 보되 거기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거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아주 단순한 방법을 좀 더 성경을 깊이 멀리 보라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 하다가 간두고 이렇게 좋은 교재들을 얼마나 많은 기도로 우리를 위해서 참 찾아주시고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거를 뭘 하네요. 씹지를 않아요. 씹지를 않으니까 이 오묘한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 맞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계속 이분들이 말씀하는 거 보면 그렇게 찾았을 때 그 쾌감이 어떨까요? 그냥 내가 몰랐던 거를 그냥 하나님이 딱 도와주셔서 딱 깨달았을 때 그 환희를 맛보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박수영 사모님하고 엄우식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김정태 목사님도 보면 저는 틀린 게 있어요. 틀린 게 뭐 같아요? 우리 안성숙 집사님, 제가 뭐가 틀릴까요? 저는 배우면 시도합니다. 시도. 우리 김정태 목사님이 창세기가 가르쳐 주셨죠. 저는 지금도 계속 제가 그걸 시도합니다. 사람들은 제가 어차피 만나요. 근데 내가 그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창세기 안에서 이런 거를 이렇게 볼 때 이런 기쁜 맛이 있다. 뭐 그분이 듣든 안 듣든 저는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랬을 때 그 느끼는 그 기쁨은요, 이 세상에 무엇을 한 것보다도 그날 하루가 제가 딱 한 날하고 안 한 날은 제가 저녁 때 제 마음이 틀려요. 제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한 날은 그냥 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그 단순한 습관 하나 하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몰라요. 그렇지만 이 말씀 속에 깊은 의미들을 선포하는 게 누군가에게 거기에 담긴 깊은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장로님 창세기 완투들이 그러니까 1, 2, 3장 우리 김정태 목사님이 해주신 거 우리 예, 임성소 장로님께서 할 때 몇 분의 그거를 요약해서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 뭐 사정마다 틀리겠지만 보통 그거를 아주 짧게 요약해 갖고 전하면 몇 분이나 될까요?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파워포인트 받은 걸로. 예, 이렇게 전체적인 걸 배웠잖아요. 그 제가 계속 하니까 잊어버리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다른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어떤 때는 5분만 해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다가 이창영 장로님이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 그거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라 그랬어요? 육하원칙. 육하원칙. 그러면 창세기 1장만 갖고도 거기에 뭐가 빠졌다고 그랬어요? 육하원칙 중에. 1장에 언제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가 빠졌다고 그랬어요? 왜? 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질문을 가져야 돼요? 왜 창조하셨을까? 이 의문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저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많은 사람들이 알죠.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냐? 저는 이렇게 던져요. 뭐 시간이 있으면 이제 뭐 이야기하다가 제가 요즘 이거를 이렇게 창세기를 공부를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지 몰랐다. 그러면서 이렇게 화두를 던져요. 여기에 뭐가 빠졌다. 그러면 왜 창조하셨을까를 의문을 던지면 뭐 생각이 있는 사람은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래요. 하나님이 왜 이 지구를 우리들을 만드셨을까?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이제 가서 성경을 찾아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화두를 던졌으니까 왜를 갖다가 답을 줘야죠. 네. 여러분들 다 똑같이 들으셨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이제 누군가를 만나서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되나 안 되나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왜 그랬을까요? 그 이창경 장로님이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답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면서요. 그렇죠. 하나님의 위탁받은 예, 우리 똑같이 들었지만 이제 목사님은 이걸 이제 활용을 하시려니까 하셨든지 어떤지 왜에 대해서 어디로 연결을 하냐면 아담이 가장 막내로 창조됐지만 아담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 거예요. 이름을 다 뭐 하나님이 뭐 이름 지어주시는 거 뭐 간단히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왜 거기에 이름을 지어주게 하면서 이 청지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뭐가 나와야 돼요? 뭐가 빠졌죠? 육가원칙 중에 어떻게? 육가원칙 중에 이제 다 나왔는데 왜하고 어떻게가 없잖아요. 1장 1절에.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를 의문을 갖고 성경을 쭉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나와요? 해답이.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예,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 그러면서 쭉 연결을 하면요. 1장 1절 갖고도 사람들하고 어렵지 않게 성경에 이렇게 깊은 의미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1장 1절 갖고 지금 한 것처럼 구독자들 만나면 뭐 이거 갖고 얘기하는데 5분이 될 수 있고 10분이 될 수 있고 길어지면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의 이 뜻들이 이렇게 참 오묘하게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나누시면 돼요. 정 사람이 없으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베개를 붙잡고 그래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베개 붙잡고 대화를 하세요. 정 말할 사람이 없어요. 물론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교우들 중에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교회 뭐 안 나오시는 분들이 수도 없어요. 그런 분들에게 전화 한 통화 하시는 것만 해도 복음이에요, 복음.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특권까지 얻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하루 24시간 중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는 뭐 간단하죠. 우리 박수영 사모님이 성경절 쭉 풀어주신 거 그냥 누가복음 몇 장 몇 절부터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깊은 뜻이 있다. 그렇게 갖고 대화를 하면 이 세상 대화보다도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고 말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테니스를 일주일에 한두 번 치는데 치고 나서 이제 같이 식당을 한 9명이 갔어요. 관계가 깨지는 방법은 뭘까요? 무슨 얘기를 하면 관계가 깨질까요? 요즘. 정치 이야기. 그렇죠. 이거는 아주 그냥 모세가 딱 갈라지듯이 우리랑 관계도 없는 그런 얘기들 하면 그냥 쫙 갈라져요. 홍해가 갈라지듯이. 이쪽 편 저쪽 편 뭐 그냥 여지 없습니다. 뭐 아주 호불호가 딱 갈라져요. 근데 뭔 얘기하면 안 갈라질까요? 얼른 여러분들이 주제를 바꾸셔야 돼요.
왜냐면 그러다 보면 교우들 간의 관계가 막 그냥 얼굴들을 붉히고 막 아주 험악해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내가 지난주에 창세기 1장 1절에 쭉 보다 보니까 누구한테 배웠는데 이렇게 말씀을 육하원칙을 적용할 때 이렇게 깊은 맛들을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봐라. 동참해라. 그럼 내가 언제 이런 특강이 있을 때 한번 초청하겠다 하고 그런 분들을 리스트를 만드셔서 초청하시면 돼요. 왜냐면 안성숙 집사님은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초청하라 그럴 때 그걸 안 잊으셨을 거예요. 내가 이건 누구를 초청해야 되겠다. 리스트를 만드셨든지 기도를 하셨든지 그러니까 4분인가 동참하셨죠. 그렇죠. 우리 안성숙 집사님. 네네. 어떻게 그분도 초청하셨어요? 저는 그 초청하라고 말씀하시던 날 네. 그 머릿속에 이제 꼽았어요. 몇 분을. 그래서 네. 그분들한테 연락했더니 그래도 다 늦은 시간이 한 10시였거든요. 저희가 네. 9시에서 10시. 그 서머타임 때문에 한국에는 9시가 됐어요. 밤에. 근데 네. 다 오시더라고요. 늘 그러니까. 말씀 속에 거하는 분들이셨거든요. 예, 예. 음.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은 끊임없이 이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이분들이 무엇을 갈급하는지를 계속 파악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특식이 마련됐을 때 딱 그분들을 기억하시고 초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제 또 뭐 이런저런 특강들이 우리 박수영 사모님이 또 하실 때나 그럴 때 그런 분들을 잘 이렇게 초청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루어지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안 이루어지면 아직은 때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관계를 끊으시면 안 돼요. 그냥 끊임없이 제가 어제도 테니스 치면서 그랬어요. 어느 이제 이력교회 나가시는 집사님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계속 내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말씀 속에서 배운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툭툭 던져요.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이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제 수학을 할 것이냐. 그거는 제가 계속 기도 중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타이밍을 맞춰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깊은 의미들을 이 찾는 훈련들을 하시면 이게 거기서 더 많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어떻게 풀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 거기서 이제 많은 기쁨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성숙 집사님 그 끊임없이 지금 그 같이 구역반을 하시죠? 네, 지금 저희 교회는 네. 그 이제 목사님께서 그 한국 아마 합회에서 패스트 킷을 되게 권장하시는 것 같아요. 성공 사례가 많으셔가지고. 그렇죠. 그 저희 목사님도 거기 다녀오셨고 또 저가 패스트 킷을 이제 어떤 분을 가리키라고 목사님이 그때 허락해 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아마 저희 교회 이제 여러분에게 패스트 킷을 가리키는 거에 그러니까 저를 선두 주자로 좀 가리키는데 도와달라고 목사님이 그러셔서 좀 크게 시작될 것 같아요. 예. 교우님들에게. 예. 근데 이제 우리 안성숙 집사님이 하시면서 저도 이제 패스트를 2015년부터 계속 이제 그걸 활용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우리 박수영 사모님이 말씀하신 거 네. 그거를 조금 이제 길게 적용하시면 돼요. 네. 이게 이제 패스트는 이렇게 끊어져 있죠. 네네. 그거를 이제 우리 지금 1, 2, 3 바이블처럼 성경을 조금 이렇게 장절 없이 어떤 때는 요한복음 14장도 보면 저도 이제 이번 우리 데니엘 전 목사님한테 이제 배웠어요. 14장 1절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안심하지 말라. 이렇게 보면 14장 새로 시작하는 거로 생각하죠. 근데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13장, 그러니까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 14장 바로 앞에 13장 마지막 절 베드로한테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14장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늘나라 준비하기 위해서 가셨다고 끊어서 생각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생각해요. 내가 너를 위하여
호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호소를 예배하러 간다고부터 시작으로 생각해요. 근데 시작점은 어디냐면 13장 마지막 베드로가 무슨 사건이냐면 내가 너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베드로에게 주신 위로의 약속이에요. 아,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렇죠. 이 하나님을 자기는 그런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배반하리라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거에게 주신 말씀이 14장 1절부터라고 생각하면 성경을 보는 맛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그 13장부터 쭉 그 베드로의 마음으로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14장이 1절부터가 아니고 그 전부터 쭉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박수영 사모님이 하시는 키는 뭐냐면 성경을 끊어서 보면 어떤 때는 이 깊은 맛을 몰라요. 왜냐면 어떤 때는 13장부터 연결이 되는 말인데 그냥 14장부터 쭉 보고 그 사건으로 한정하면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보실 때 인간의 상태,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다음에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요거 3개를 엮어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 패스트 할 때 하나님의 뜻 알기만을 이렇게 보면 연결이 좀 안 되잖아요. 그거를 저 앞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1, 2, 3과 하는 거를 성경적으로 연결해서 그 교인들이 적용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깊은 맛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우리 박수영 사모님 그렇죠? 네, 장로님, 맞습니다. 예, 지금 요한복음 14장 말씀하셔서 생각나는데요. 13장에 먼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놓고 하늘로 가야 함을 이제 선포하시니까 제자들이 놀라서 예수님과 헤어짐에 대한 그 분리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 두려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14절 처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다시는 영원히 너와 내가 헤어짐이 없는 함께하는 생활이 있겠다. 내가 그래서 준비하고 다시 올 거라는 위로의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장로님 말씀대로 성경은 14장의 끝이 아니라 13장의 문제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떨어져야 하는 그렇지. 분리의 두려움. 그게 1번이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다시 준비하고 돌아올 테니까 기다려라 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 축복이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네. 다시는 헤어짐이 없는, 분리의 두려움이 없는, 영원히 함께 사는 그 약속을 주시더라고요. 14장의 말씀이.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거를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인가? 그것까지 쭉 하나님의 뜻을 연결하면 하나의 패키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특강을 또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베트남 소식 좀 전해주시고 또 축도해 주시고 목사님이 다음 주는 땡스기빙이에요. 그래서 우리 쉬는 게 낫겠죠? 가족들이랑 만나시니까 다음 주에 휴강하고 그 다음 주에 우리 목사님이 또 한번 특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음.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는 지난주에 이사를 해서 또 이번 주까지 계속 주변 정리하느라고 정말 바빴습니다. 미션에 가서 이제 또 어떻게 베트남 교회들을 도울까 또 회의를 하고 또 신학생들을 어떻게 또 후원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자세히 또 의논을 하는 시간을 좀 가졌고요. 그 다음에 제가 틈틈이 또 카톡방에 소식을 제가 전해드리는데요. 레반 뿌안이라는 병신도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나이가 50대 이제 중후반쯤으로 가시는데 한 3년 전에 이분이 이제 재림교회로 왔어요. 그 전에는 이제 성경의 진리를 굉장히 갈급하는 시간을 이제 가지다가 희망의 소리라는 어떤 채널을 이렇게 통해서 이 재림기별을 접하고 처음 침례를 받았어요.
2006년인가 7년인가 침례를 받고 이제 재림교회가 이곳에 있다는 것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나름대로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재림교회랑 연결이 돼가지고 본인의 그 집 옆에 이제 교회를 지었어요. 교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15명 정도 되는데 그곳에 교회를 짓고 또 지금도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매달 이제 드는 이제 비용이 있는데 급여가 그분의 이제 29번째 사역자로 급여를 이제 지원하는 사역자로 선정을 해서 이번 달부터 저희가 급여를 이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 교회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베트남 남부에 육지로 보면 지금 베트남 지도가 보이나요? 예, 보입니다. 베트남 지도가 이렇게 보이는데 정말 끝에 있어요. 끝에 제일 남부 서쪽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외딴 성 같은 그 육지의 끝인데 그곳에서 교회를 짓고 15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분이 진리를 받아들이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양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 교인을 만들고 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베트남 교회가 이 평신도들이 깨어서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며 또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고 저는 단순히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그들에게 자금이 필요하면 자금을 전달해주고 책이 필요하면 책을 전달해주고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제가 이번 주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제가 지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감사 노트를 기록을 하면서 이번 주도 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는데 지난주도 잠깐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가 이사 온 곳이 이 베트남 사람들, 이 베트남 호찌민 중에서도 정말 상류층이 사는 곳으로 이사를 왔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선교사로서 이렇게 좋은 집에 살아도 되나 할 싶을 정도로 정말 좋은 집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전에 살던 집의 가격이 똑같이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의 장로님께서 이 집을 배려해 주셔가지고 오게 됐는데 이 단지를 한 바퀴 쭉 돌게 되면 정말 공원도 있고 이전 집에서는 공원도 없고 정말 환경이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좋은 환경을 이렇게 허락해 주신 걸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집을 통해서 어떤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실지 또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역사하시고 계시고 또 저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기를 늘 저희 가정은 또 준비하고 있고 아침 저녁마다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저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교회 하나를 섬기는 거가 아니고 합회에서 일을 하시나요? 저는 호치민 국제교회를 개척을 해서 그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 교회 하나만 해도 되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 베트남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열리는 문으로 두드려서 오다 보니까 8개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호치민 국제교회도 섬기지만은 또 8개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베트남 가정교회들 또 사역자들을 지금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때 한 여청년을 만났는데 필리핀 여청년이에요. 그분이 굉장히 이제 젊은 시절에 세상과 이제 가까이 이제 살았던 분인데 저희 아내와 함께 이제 수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했어요. 여기 성령에 관한 책이 있어요. 제목이 갑자기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성령에 관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쭉 진행해 왔는데 그분이 180도가 바뀌었어요. 그 전에 이분이 마약도 하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교회는 들락날락 가끔씩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러니까 세상과 정말 친하게 지냈던 분이에요. 뭐 동거도 하고 그러니까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모든 걸 다 해본 친구인데 본인이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오늘 그 책을 떼는 책거리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자기도 깜짝 놀란다고 그러면서 말씀의 맛을 보니까 이 친구가 뭐 직접 가르치는 건 부담스러워하는데 어떤 성경 공부 모임이 있으면 자꾸 데려와요. 그리고 그 여청년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자기도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수요 기도회 저희 여집사회 여성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신인 멤버들이 계속 몰려들고 있어요. 그 친구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 임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어떤 성경 공부를 배우면 그것을 시도해 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서 이게 어떻게 이 말씀이 역사하는지를 우리의 표정과 삶을 통해서 보여줄 때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여청년이 얼굴에 빛이 나고 이 코로나 와중에 일이 없어요. 정말 힘든 와중에도 이 친구가 정말 기쁘게 살아가고 행복해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 친구의 모습을 보고 호기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을 가르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패스트 킷도 있고 뭐 1, 2, 3 접근법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현대현 목사님 하는 그 방법도 있고 또 이창영 장로님 하시는 그 방법도 있고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적용해 보는 것. 우리 임 장로님 아주 잘하는 것처럼 시도해 보는 것. 그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역사하는지를 삶 속에서 보여줬을 때 사람들은 그거 보고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화려한 언변과 또 테크닉을 통해서 성경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배우는 사람도 관심을 크게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변화되고 얼마나 행복한지를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감사일기. 우리가 받고 있는 축복과 은혜를 감사의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 그러면 그게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삶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네, 우리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축도해 주시죠. 기도할까요? 예.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오며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로 표현할 줄 아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가 터져서 찬양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하시며 또 우리의 삶 속에 전도의 원동력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전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역사하여 살아 숨쉬며 생명이 우리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주의 복음과 생명이 오늘도 전달되는 귀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평안하며 우리 사업터가 형통하며 주 안에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